9월 8일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루에 묵상하기 상당히 긴 본문인데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1절에서 6절은 하나됨을 지키라는 권면이고 7절에서 16절은 각자의 은사대로 교회를 세우라는 권면입니다. 먼저 1절에서 6절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바울은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하지요. 이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이 부르심의 설명이 1장에서 3장입니다. 창세전에 택정하시고 예정하셔서 우리를 부르셔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고 이 부르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온 세상을 회복하는 사명을 받은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이 먼저이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삶이 그 다음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다시 태어났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는 삶이 우리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의무의 삶이 아니라 바뀐 존재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삶이 넓게 보면 4장에서 6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삶의 첫 번째는 2절에서 6절에 있는 바와 같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삶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 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됨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인데요. 하나됨을 깨뜨리지 말고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됨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2절에 나오는데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용납하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지키는 것은 나와 다른 지체를 용납하고 잘못이 있다면 용서하고 지체를 높이고 온유함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됨이 깨지는 이유는 교만하고 거칠고 참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이 있지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이것은 지체와의 관계 속에서
흘러 넘쳐야 할 덕목이고요. 이것이 흘러 넘칠 때 교회가 하나됨을 지켜갈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는 성령의 열매 안에 들어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시금석은 내가 지체 가운데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지체와의 관계 속에서 겸손하고 오래 참고 온유하고 용납하면 성령을 맺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고 그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4절에서 6절은 하나됨의 근거를 말하고 있지요. 왜 교회가 하나이며 하나됨을 지켜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7가지로 말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의도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성경의 7은 완전수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하나됨의 근거가 7가지니 완전하고 충분한 설명이라고 볼 수 있겠죠. 몸, 성령, 부르심의 소망, 주, 믿음, 세례,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7가지를 하나씩 살펴보면 유익이 되겠지만 본문의 내용이 많아서 다 설명할 수가 없겠네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 된 근거, 하나 된 이유가 너무나도 명확하고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신앙 고백이에 하나의 믿음을 가졌고 하나의 소망을 가졌고 하나의 세례를 받았고 한 몸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적용은 이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한 몸이라는 것이죠. 이 하나됨, 한 몸을 우리는 나누지 말고 쪼개지 말고 분열하지 말고 지켜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한 몸임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지체를 향해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으로 용납하며 하나됨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이제 바울은 2번째 단락에서 이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설명할 때 8절에 보면 시편 68편 18편을 인용합니다. 시편 68편은 하나님의 승리를 노래하는 시편이지요. 그렇게 바울이 이 시편 68편 18편을 인용한 이유는 예수께서 부활과 승천을 통해 악의 세력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예견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우리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 분이 악과 싸워 이기시는 그리스도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10절에도 반복하고 있지요. 내리셨던 그가 곧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라고 합니다. 예수가 땅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다시 하늘 보좌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신 분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10절 하반절에 그 예수님이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신다고 기록하죠. 바울은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선물, 은사를 주심으로 교회를 세우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승리하신 예수님이 은사를 주심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죠. 이렇게 만물을 충만케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5 부류를 세우셨습니다. 11절에 보니까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라고 하죠. 여기서 그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를 주셨습니다. 이들은 사역자로 볼 수 있는데요. 이들의 직무가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을 원문으로 보면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은 사역자의 일이고 온전하게 된 성도가 봉사의 직무와 교회를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를 세우는 궁극적인 주체는 바로 성도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각양 좋은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 은사는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것이며 교회를 세우는 일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입니다. 몸된 교회를 세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회복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각양 좋은 은사로 서로를 섬기며 교회를 세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3절에서 16절은 교회를 세우는 목표와 방향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일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하나여야 한다는 뜻이죠. 다른 예수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같은 예수님을 알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온전하다라는 의미는 성숙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목표는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숙한 사람은 문맥적으로 볼 때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입니다. 그러니 교회를 세우는 목표는 성숙한 성인과 같이 성숙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들에 의해서 영적으로 성숙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목표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요, 장성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 말은 아기 예수, 어린 예수, 청년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완전히 자란 상태, 그리스도가 영적, 지적, 육체적으로 모두 자란 그 예수의 상태까지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성숙해야 하는데 성숙의 목표가 완전히 장성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성숙의 목표는 장성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에게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고 대단하지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사역자들의 성도들 준비시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몸된 교회를 세우라 하셨습니다. 이 몸된 교회를 세우는 목표는 세 가지죠.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 그리고 온전한 사람으로 온전한 공동체가 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워야 할 교회의 모습이고 방향입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겸손과 오래 참음과 용납과 온유로 하나됨을 지키고 각양 좋은 은사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